오늘 본문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총회에서 이 총회라는 단어는 소집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무리, 회중을 뜻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를 congregation 혹은 assembl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뜻은 예배자를 지칭하는 신자들. 프랑스어로의 congregation은 수도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이 assembly는 의회, 입법기관을 의미하고 집회라는 뜻도 같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께서 모신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런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한 이들이 누구냐? 고환이 상하거나 안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특징 지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묶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회중은 특징 지을 수 있는가?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이거 외에는 다른 부합된 특징 지을 만한 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은혜를 입은 자들과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구별을 오늘 말씀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접근조차 막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은혜라는 단어도 부합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위배되는, 보란듯이 이스라엘의 총회 중에 들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조부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인지 압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룻기 3, 4장 거기에 등장하는 룻입니다. 룻이 누구인데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룻기 1장 1절과 4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 모압 여인. 자, 사사시대니까 죄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던 때이니까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드리려 하고 이방 아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편집자인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쓰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놓고 들어온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 제가 읽은 소설 중에 묵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요, 이게 20년이 넘게 연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올린 몇 권의 책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내용을 번복한 적이 있어요. 헷갈린 거죠. 그 전에 스토리와 이후에 이어질 스토리의 그 복선 깔아놓은 것이 전에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내용을 썼다가, 하나님이 그러셨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부분 한 번 더 봅시다. 고환이 상한 자는 은경이 잘린 자를 한강으로 표현하면 고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사야에 보시면 이사야 56장 3절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갈라내지 말라, 총회에서 들어오지 못하다라고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땅으로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런 말씀들과 함께 본문을 보면 무엇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닌 이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해석이 문제이다. 네, 짚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신 것, 그들의 열방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선택된 어떤 케이스로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갖게 되는 정체성이나 축복, 특권, 약속, 보장 등은 그들 스스로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인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구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상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그 고백을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앞서 회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렸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으신 신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지키겠노라 스스로 결정하고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룻도 그리하였고 이사야에 등장하는 언약을 지키겠노라고 한 신실한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성경 안에 장절의 구분을 때로는 무시할 필요가 있다. 자, 22장의 30절이 사실은 23장의 내용의 시작 본문이 됩니다. 시작이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 이게 딱 잘라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근친상간. 이렇게 태어난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23장에 등장하는데 그게 사생자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성장하고 또 모여서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이 뭐예요? 그들이 무엇과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시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무엇과 암몬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이 아브라함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들, 그 아들들이 이룬 민족이 오늘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근동의 모압과 암몬.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민족들은요, 노아의 첫째 아들이 근친을 통하여서 낳은 민족입니다.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겠다라고 자청한 이들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정한 신접한 자를 돈으로 사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무리와 함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고자로 등장하는데 1절에 등장하는 이 고자들은요, 그냥 그 태생적인 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런 자들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한 형태로서 스스로든 타이든 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그 원어의 단어를 보면 이것을 읍개서 막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방 제의의 한 형태인 거예요. 또 이방 제의 중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성적 문란이에요. 그래서 신접한 자들과 금해라는 것, 근친하는 것, 그 축제관에 모여서 가면을 쓰고 모여서 누군지 모르게 그냥 막
남녀, 친족, 가족 이런 걸 떠나서 막 이런 것도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너희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하나님께 하였던 그 고백을 퇴색시키고 너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줄 건데 그것을 급하게 빨리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다른 많은 죄인들처럼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겼고 성적으로 그렇게 물러가였을 텐데요. 왜 굳이 이스라엘만 해주고 구별하고 모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모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당신만이 참 신임을 보였을 때 이를 믿고 따르던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광야에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 여인 라합과 그의 식솔들과 함께 하였고 또 룻도 회중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총회는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돔, 애굽 이렇게 등장하면서 3대 의회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으신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23장 9절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 뭐예요? 너희 중에 너희 안에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 제하여 버릴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악을 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에서 14절 보시면 이 구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앞서 얘기한 어떤 성적 문란 그렇게 이루어진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구별하신 것 외에 전쟁에 앞두고 구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몸 밖으로 나와 그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더러운 것 그렇게 등장하는 게 뭐예요? 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더러워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시는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사람의 마음 그것 자체가 죄인의 마음 그것 자체가 너희를 더럽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결단한 그 마음 지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총회의 구별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따르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하는 범사의 복을 내시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스라엘이지? 왜 고저와 사생자, 암몬과 모압은 안 되지? 사실 이런 반문 자체 하는데요. 조심스럽지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한 나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면요. 듣는 게 맞죠. 왜 그래야 돼요? 왜 이거는 안 되죠? 라고 반문하기보다 네, 그럴게요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삶 가운데 가서 지키고 실천하고 내 하는 게 옳지. 왜 그래야 되나요? 저 말고 저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라고 하는 그 행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 지켜야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힘이고 믿음입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데 믿는 것 지키려고 하는 거는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총회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당신이 수고하고 애쓰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충분히 당신을 보이시고 증명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2000년 전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여전히 내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되죠? 라고 하고 있지 내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해가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